만군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대강절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이 대강절은요,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0여 년 전에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는 그분을 기다렸던 그러한 절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영원토록 이스라엘에게 속한 이방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그런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막연한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시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존재들인가 하면 언제나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 40년간을 지나면서 가나안 땅을 기다리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면서 기다렸었습니다. 성경이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예요. 말라기 성경이 있고 난 뒤에 신약 시대가 도래하는 그것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 구약 시대가 있었고 신약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시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참 어려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다림의 그러한 말씀을 때때로 하셨습니다.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언가를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세밀하게 이루어 주시는 것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은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샌다이 교회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기다리는 시간을 가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일본말로는 요야크 이요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는 그 기다림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 뭐냐 하면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이오이오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름은요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화의 왕이라 하시는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 약속이 성취되었고 열방에 앉은 이방의 백성이 빛을 보았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다 하나님에게서 잊혀졌고 빛도 비치지 않는 그 스불론과 같은 땅이 빛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옆에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바다를 거니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길을 열으시고 약속을 성취하시고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걷어내시고 그분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늘 모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을 얼마나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데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신앙에는 참으로 답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군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첫 번째로는 만군의 여호와는 뭐를 말하고 있는가?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인가? 왜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멀리 서서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오셔서 속삭이시는 하나님, 절대적 주권을 가지신 만군의 여호와이시지만 동시에 연약한 우리를 그래서 찾아오셔서 그 만군의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아기 예수님으로 베들레헴 말구 위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시편 103편 20절에서 21절 말씀에서 나타내는 것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은 영적 세계의 모든 군대를 명령하시는 최고의 권위자이시고 최고의 명령자이십니다. 천사를 호령하시는 분이세요. 호령과 천사장의 그 음성으로 예수님이 장차 재림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예요. 하나님은 모든 역사와 전쟁을 주관하시고 승패를 결정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계와 인간계와 자연계와 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명령하시는 절대적인 통치자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슈퍼 카운셀러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 이름을 높인 왕이 있습니다. 지난주일 설교 말씀에 왕 중의 왕이신 그 왕을 노래하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러분, 이 대강절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에요. 이 만군의 여호와가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 인생의 한가운데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분으로 계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이김을 주시고 일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말씀,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은 모든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낮은 땅은 높게 하시고요, 높은 땅은 낮게 하시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른지른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행복하다는 것을 경험합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까? 늘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요만큼밖에 되지 않아, 그렇게 하는 인생을 삽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맡겨드리십시오.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세워가지고 미디안을 작사를 내버렸어요. 농사를 지어놓으면 매번 빼앗아가고 탈취해 나가고, 하나님이 미디안의 그 나쁜 버릇을 기드온을 세워가지고 다 작사를 냈다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어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은 나라 전체의 정사를 메잖아요. 그것처럼 아기 예수님의 어깨에는 세계 만민을 구원하는 그 십자가의 구원의 그 길이 있었다는 것이, 그것을 십자가의 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문제의 해결점을 주셨어요. 병든 자가 병이 낫도록 하시고, 사방에 우겨삼을 당한 자에게 해방을 주시고,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오늘 기도 말씀에도 저 북한 정권, 내가 그 북한 정권 하에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슬픈 내가 되겠습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는 북한의 동포들을 사랑하시는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세요. 평강의 왕이세요. 자기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7절 말씀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말씀합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분의 존재감은 어떤 것인가 하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감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분은 절대적 주권과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도우실 수 있는 분이세요. 사탄이 예수님 금식하고 난 뒤에 예수님 앞에 와서 까불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높은 곳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라고 그랬어요. 천사를 명해서 내가 아무 상처 없이 뛰어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니까 사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도망을 갔습니다.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싸울 때 그는 창과 칼을 든 골리앗에게 맞서서 자신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선포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할렐루야. 이 칭호는요,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문제, 전쟁 앞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 그분의 능력은 모든 군대보다 크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항상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시편 23편을 지었어요.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제 후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도 영원히 그렇게 살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 안에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 정도에게는 하나님이 저기 때려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한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키시는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 그게 존재감이에요. 존재감의 두 번째는 절대적 주권과 전능의 능력 다음으로 지키시는 보호자 되시고 하나님이 늘 임재하시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칭호는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갈 때 언약궤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언약궤와 성전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을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연습,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시온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 일상생활 삶 속에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지키시는 보호자로 임재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계시지만, 하나님은 늘 언약궤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상징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은 딴 데 가 있었어요. 우상에게 가 있고 돈에 가 있고 자기의 욕망에 가 있고 이랬을 때 하나님이 형식적으로 믿는 언약궤만 있으면 돼 이렇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쭐이 나도록 한 적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계시는 궤를 말하는 거예요. 일본에도 으쌰으쌰 해가지고 신사에다가 신주단지를 모신다고 해가지고 1년에 지방마다 한 번씩 하는 그런 행사들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예언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만군의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학개서 1장 14절에 보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타테모노의 그런 건물이라는 뜻이 아니라 만물을 통치하시는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백성 가운데 거처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임재하시고 함께 거하시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거주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주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장 위험하고 연약할 때에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지키셨습니다. 강력한 울타리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카네기라고 기억을 합니다만, 카네기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말은 무엇입니까? 인터뷰를 받았을 때 그가 한 말이 뭐냐 하면요,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으며 역사가들의 위대한 영웅들이 말하고 있는 그 말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인생에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어요.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는 어떤 존재감을 나타내는 말이냐 하면은 거룩하다, 심판을 나타내는, 공의를 나타내는 그런 존재감이에요. 예언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지금 에스겔서를 금요일마다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 말라기서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칭호가 나오는데, 이것은 악한 사람들, 죄악에 대한 심판과 거룩함의 기준을 강조할 때에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할 때는 절대적 주권,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 보호자와 함께 하시는 임재를 나타내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심판의 공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웠어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할 때요, 그가 꼬꾸라졌어요. 어찌할꼬 내 입술은 부정한데, 거룩하지 못한데 어떡할까? 이게 천사가 와서 쇠로 만든 붉은 그런 불덩어리를 가지고 입술을 대니까 정결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으면 내가 누구를 보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여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청년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천상의 모든 무리를 통치하신 하나님은 절대적인 거룩함의 표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명령과 율법을 어긴 백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심판의 군대를 동원하실 수 있는 공의의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요, 악인들은 잠시 있다가 태워져 버릴 존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말씀들 가운데 악한 자들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공의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만군의 여호와의 존재감은 어떤 존재감이냐? 회복시키시고 소망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소망의 주님이 되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할 때에, 이스라엘이 멸망의 위기에 처해서 포로 생활을 할 때에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에스겔도 그래요, 예레미야도 그래요, 이사야도 그래요, 말라기도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자주자주 언급이 되면서 그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그들에게 증거했다는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반드시 예루살렘 유다를 회복시키고 다시 영화롭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다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나를 단련시키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우리의 환경이 최악일지라도 만군을 총솔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고 능력과 힘을 가지시는 그분의 궁극적인 계획은 언약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솟아오름 같을 것이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려서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독수리가 독수리를 강하게 키우는 기법을 말하는 거예요. 독수리의 기법은 새끼를 둥지에서 업고 높은 데 올라가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다시 땅에 떨어지기 전에 그 새끼를 업고 올라갑니다. 새끼가 뭐 날개가 났어요. 그러면서 양육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멋쟁이세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모든 싸움의 삶의 영역에 군대와 권능을 베푸시고 친히 개입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며 나의 스트레인저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시고 나의 자랑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게 오늘 웨이메이커라고 하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우리 찬양했다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요, 만군의 그 여호와는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로는 전능하신 그 만군의 여호와는요, 임마누엘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런데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존재들은요, 그분 오심을 너무너무 환영하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기쁨의 소식을 천군들이 나타나서 전해줬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오심을 소개했어요. 별이 움직이고 그 별이 지금도 온 인류를 비추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냐? 동방의 박사들, 들녘의 목자들과 주를 기다리고 계셨던 안나를 비롯해서 모든 선진들이 아기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기뻐했어요. 마리아도 기뻐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왜 아기로 오셨을까요? 임마누엘. 제가 홍콩에 가서 단기 선교를 할 때 이 찬양을 불렀는데, 청년 시절에 불렀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상동쿵 이런 노래가 있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우리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나의 눈물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나의 고독과 상처를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세요. 염려하지 마.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위로의 주님을 만납니다. 치료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기 아니라 구원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용서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죄의 용서함을 주시기 위해서, 심판이 아니라 사랑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게 하시고 내려오셔서 마구간에서 냄새와 어두움을 선택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오셨어요. 우리를 찾아오신 이 만군의 여호와를 송축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약속의 성취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어기지 않고 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결정판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임마누엘로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뜻을 말합니다. 죄의 사슬을 끊어내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와 같이 벌어져 있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안아주시고,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말합니다. 외인도 아니라는, 나그네도 아니라는 말은 과거에는 하나님 나라의 언약에 참여할 수 없었던 이방에 머물렀던 자들이었다는 것인데, 이제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 신자들과 동등하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믿음의 자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권리를 가진 시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건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비방하고 욕하고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이제 그것을 그쳐야 합니다.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전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장차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초림을 하셨고, 다시금 준비된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로 영접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우리를 영접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것. 그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베들레헴 말구의 초림의 아기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이제 곧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고 그 주님을 송축하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로,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주님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고 동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했던 자들처럼 그 심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주일로 지킵니다. 우리의 주님을 송축하고 기뻐하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주님께 바쳐드리는 나의 일생을 하나님 내가 이런 헌신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